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1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점막 위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하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첫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백성이 다 주님을 맞이하여 찬송하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세상에 아기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심을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제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귀 있는 자에게 들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심을 모두가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모두가 보고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모든 은평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방법으로만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음을 모두가 인정하고 서로 나보다 남을 조금만 더 낮게 여기며 존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웃는 이들과 함께 웃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자녀손들의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의 성탄의 깊은 소식만큼 기쁘고 복된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사역하는 모든 여정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내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기도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서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이유로라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게 지켜주시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지혜롭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 풀어가는 지도자들의 역량이 나타나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기다리면 성탄의 아침이 밝아올 것을 기대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이들이 견디고 버티며 그 광명의 아침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열방에 계속하여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7장에 오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그 내용이 이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 그런데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어디서부터 이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서 다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가보실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뭘 먼저 했어요? 정략교론부터 먼저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에 강대국하고 사돈지간을 맺는 거죠. 이거는 뭐 사돈도 아니고 바로가 이제 장인어른이 된 거죠. 그 딸을 데려다가 여기에서 살게 하려니 큰 애굽의 공주니까 여기 작은 나라 뭐 이스라엘 전체 땅덩어리가 강원도 하나 땅덩어리만 한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애굽의 바로의 딸 그에게 왕궁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제 싶어가지고 먼저는 자기의 왕궁 짓고 그리고 성전 짓고 예루살렘 주변의 성의 공사들을 이제 끝내기를 기다렸다. 이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처음 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왕궁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3장 2절에서는 이런 사실을 또 알려주셨죠. 성전이 아직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한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원성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성전을 먼저 7년 동안에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에 와가지고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에 짓게 되어지는데 그 13년 동안에 지어진 결과가 열왕기상 7장 8절에 이렇게 끝나는 것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의 왕궁을 지으면서 자기가 이제 바로의 딸을 데려왔으니까 그 딸을 위해서도 집을 똑같이 지었다는 거죠. 그 거대한 나라의 왕의 딸을 위해서 자기의 왕궁만큼이나 큰 왕궁을 그 딸에게 지어주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 2절에 오늘 7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레마론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중지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죠. 그러니까 그 규빗은 반을 잘라서 미터를 붙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크기예요. 길이가 100규빗이라니까 100의 반 50미터, 넓이는 50규빗이니까 25미터, 높이는 15m의 크기로 왕궁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년 동안 이 왕궁을 이렇게 크게 지었다고 하는데, 성전은 어떻게 지었나 봐야죠. 성전,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었던 성전의 크기를 가서 볼까요? 6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60규빗이니까 몇 미터예요? 30미터. 아까 왕궁은 몇 미터? 50미터. 100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넓이가 20규빗이니까 10미터. 그죠?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5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전개도를 갔다가 봤더니 왕궁이 이 성전의 약 크기는 4배의 넓이 이 4배만큼이나 더 크게 지었던 거예요. 성전은 1년에 3차례 성인 남자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곳이에요. 왕궁은 그 왕의 뭐 신하들 있어 봤댔자, 자기가 뭐 얼마나 뭐 먹는다고 쌓아놓고 쟁여놓고 있어야 될 창고 있어 봤댔자, 상식적으로 뭐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뭐 몇백 명이겠어요? 몇천 명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될 성전을 더 크게 지었어야지. 근데 자기 왕궁을 4배나 더 크게 지었다고요. 4배나. 도대체 왜 그랬을까? 뭐 하려고 이렇게 왕궁을 4배씩이나 더 크게 지었을까 하는 거죠. 8절 말씀 다시 가보죠. 원래는 누구를 위하여서? 바로의 딸, 애굽 큰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 큰 궁정을 바로의 딸에게 지어줘야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주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주랑 사진을 이렇게 띄워줘 보실래요? 저렇게 기둥이 많이 있는 복도가 주랑이더라고요. 복도. 그러니까 그 주랑을 따라서 솔로몬의 이 왕궁이 웅장하게 이렇게 지어질 때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도 주랑이 똑같이, 그러니까 웅장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여자만을 위해서 그렇게 왕궁을 크게 지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왜 이렇게 커야 됐는지를 11장에 가서 우리가 알게 돼요. 바로의 딸만 그렇게 크게 했던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온갖 나라의 왕의 딸들을 다 사랑해가지고 그 딸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같이 살려니 왕궁이 쓸데없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 다음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오면 그 여자들이 올 때에 몸만 오는 게 아니죠. 그들이 섬기던 가신부터 그들이 섬겼던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다 와가지고 산당에다가 또는 없으면 뭐 만들어서라도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 네 마음을 돌릴 거다.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였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뭘 그렇게 성전보다 4배나 더 크게 지어야 됐어요? 왕궁을 더 그 좁은 땅덩어리에다 그래 성전보다 더 큰 왕궁을 4배나 더 크게 지어야 됐던 이유가 여기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이나 도대체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다는 건가? 3절에 가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와, 후궁이 몇 명이래요? 700명, 첩은 300명, 도합 1000명의 아내가 있는 거. 여러분, 왜 남자들이 솔로몬을 그렇게 부러워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솔로몬의 반의 반만큼만 좀 어떻게 안 될까? 1000명의 여자들을 위해서 왕궁을 지으려니 여러분, 쓸데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결국에는 3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해서 왕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죠. 돌아섰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 오늘 성탄절 이분날인데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도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을 위해서 오셨건만 인간 세상에 머무실 곳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거처할 곳이 없으셨어요. 마치 솔로몬이 성전은 쬐끔맣게 되도록이면 하여튼 빨리 지어서 빨리 끝내고 내 살 그리고 내 여자들이 살 왕궁을 넓혀 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무실 곳은 점점 줄어들고 세상 것으로 채워요.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연연해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느라고 정작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공간은 점점 좁아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솔로몬의 현실이에요. 태평성대를 누리면 뭐예요? 그 누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줄어들고 내 영광을 위해서 키워가는 이 솔로몬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왕궁 넓혀가느라고 성전 좁아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솔로몬의 모습이 나와 내 가정의 내 가족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새벽에 한 번 더 하나님 왕궁을 좀 줄이고 성전을 넓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간청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적어도 은평교회만큼은 이 시대 교회하고 다른 길을 간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멋있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 성탄절 예배 준비되어진 그 예배로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이 새벽에 끊임없이 그 예배의 자리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성전을 넓혀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고 마음이죠. 내일 성탄절 새벽 하나님 성전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와서 성탄절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줄이고 왕궁을 넓히려 한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돌아보며 세상 것에 웃었다, 울었다, 좋았다, 나빴다, 세상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허무해졌다, 의미 있어졌다, 헷갈려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탄절 이브날 새벽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세상 것에 공간을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욱더 잘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